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그분만 바라보고 붙잡으라라는 설교의 형식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안과 밖에서 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또다시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그 율법을 전해준 천사를 섬기는 옛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지금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가장 좋은 방법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어떤 독특한 이야기나 아니면 기적을 베푸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들이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죠.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이것은요, 현대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가요?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상황이 다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악한 세상의 유혹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고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2000년 전에 쓰여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배움으로 이 땅에서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요 모든 시대에 다 통용되는 방법이에요. 이처럼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다라고 하는 과거의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에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듣고 배우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역사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이번 주도 우리에게 주실 것을 함께 기대하며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을 설명하기 위해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에 1장에서 예수님의 신성,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배웠어요. 그리고 둘째,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말해요. 오늘 2장에서 예수님의 인성, 곧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배울 거예요. 오늘과 다음 주에. 자, 이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으로서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만 설명한 후에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가 들은 것, 곧 복음을 더욱 유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아직 설명하지 않은 채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신성과 인성을 다 설명한 후에 말하지 않고 신성과 인성 그 사이에 설명하는 중간에 이 권면을 했을까요? 이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인간 되심을 설명함으로써 편지를 받은 자들이 앞에 있는 권면이죠.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라 라는 이 내용을 더욱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요. 신성과 인성 하나하나 얘기하고 뒤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얘기하고 얘기한 다음에 그것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인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배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두 번 나눠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5절에서 9절 말씀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어떤 지위를 주셨는지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우리가 읽어볼 텐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2장 5절 시작. 하나님이 가까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어떤 지위를 주셨는지를 서두에서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역이 우리 사람의 지위와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에 읽었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오는 세상이 뭐예요? 장차 올 세상이 바로 오는 세상,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 이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복종하게 하지 않았다?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주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기셨다는 말일까요? 이것이 하나의 의문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생겨요.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이 세상에서는 천사가 다스렸다는 말인가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다니엘서 10장 13절과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과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여러분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미가엘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 세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가.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보존하는 일에 협력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하고 있었다. 사역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 말고 70인역이라고 해서 다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다스리시고 이방 나라는 천사를 통해서 다스리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이나 70인역, 우리가 70인역을 보고 말씀을 보진 않지만 참고를 하거든요. 이 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오는 세상, 완성될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전에는 천사도 이 세상을 보존하고 돌보는 일을 함께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는 천사에게 맡겼다 안 맡겼다? 안 맡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셨을까요? 그게 바로 6절에서 시편 8편 첫 구절, 이 인용 구절에 나오죠.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누구에게 이 일을 맡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맡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은 시편 8편을 인용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시편 8편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시편 8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편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을 딱 덮어두지 말고 시편 8편과 같이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8편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고 우리 같이 읽는 부절은 3, 4, 5,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이 시편 말씀을 보니까 처음과 끝에 뭐가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근데 왜 찬양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달, 별, 이 세상 만물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경이로운 분이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이 아름답고 경이로운 세상 속에서 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억해 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셨냐면 시편 기자는 5절 그가 바로 우리거든요. 사람과 인자가 우리예요. 이 사람이 누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어떻게 했다? 다스리게 하셨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원래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죠? 우리도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서 우리 히브리서 2장 6절에 보니까 이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누군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라고요. 지금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거고요. 8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거 누가 썼는지 어디에 기록됐는지 이걸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1장에서도 살펴봤지만 히브리서 1장에 구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인용합니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구약에 능통하고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누군가 혹은 어디서 이렇게 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았을까? 그거는 내용에 더 집중하라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출처나 저자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내가 말하는 내용에 주목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창조하셨는지를 찬양하는 내용이죠. 바로 여러분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받았던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로 이 세상을, 이 만물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왜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이 지위를 누릴 수 없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이 창세기 1장에서 한 얘기예요? 아니면 범죄한 이후에 한참 후에 한 얘기예요? 범죄한 이후에 한참 후에 하신 얘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죄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이 일이 이루어졌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요. 9절 중간에 보세요. 이때 마침내 그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중간에 보시면 영광과 존경을 쓰신 누구를 보니? 예수를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편 8편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 시편 8편은요, 다윗이 썼을 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역할을, 지위를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에 한번 보세요. 다시 히브리서 2장 6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 시편 8편과 차이점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7절에 읽어보니까 그를 뭐라고 돼 있어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아까는 뭐였어요? 하나님보다 시편 8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서는 잠시 동안이라는 말과 천사보다라고 했어요. 바꿨죠 지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서부터 예수님과 누구를 비교했어요? 천사를 비교했죠. 그래서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창조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못하게를 천사로 바꿨고요. 우리가 이 문맥으로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그게 잠시 동안이라는 말로 바꾼 거예요.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분이 어떻게 됐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해석을 9절에서 하고 있어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네,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고 있다. 누구를?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누구예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가는 수신 예수님을 본다. 그러니까 지금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라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바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원래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잠시 동안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되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이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대표가 되신 거죠. 그래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한 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뒤에 또 나오죠. 그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하나님께서 씌우셨어요. 그게 또 9절에서도 설명하죠. 이게 뭐라고 말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과 승천하셔서 8절, 2장 8절에 나오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 되게 하셨다는 뜻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정리해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을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다스릴 수 있는 지위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기자 다윗은. 근데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죄 때문에.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만물의 주가 되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겁니다. 왜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도 같이 만물을 다스리는 지위의 역할을 회복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에게? 뭘 했길래? 뭘 했길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수님과 연합하죠.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지위가 우리도 같이 동참하면서 하나님 앞에 만물을 다스리는 지위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스리는 자로 회복된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만물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지금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8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후반절에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신즉 복종하게 하셨죠. 근데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5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오는 세상, 장차올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땠어요? 이미 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만물이 예수님과 우리에게 복종하는 것을 아직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그러면 아예 복종하지 않고 있느냐?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만물은 지금 복종하고 있어요.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복종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복음서에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바람과 자연을 잠잠하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또 자연을 아주 순종하게 만드시죠. 그러니 이미 그분이 오심으로 만물이 지금 복종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만물이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릴 때 만물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함께 찬양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시작점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셨다? 우리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지위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 중에 9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중에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다뤄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왜 많은 사건 중에 십자가 죽음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나요? 그 이유는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결정적으로 시작되는 아주 중심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말씀 외에 다음 주 앞으로 계속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아주 다각도로 설명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또 단번에 드려지신 예수님, 이런 식으로 가장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중심으로 계속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기준이 되고 중심이기 때문이죠. 이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죠. 죽음을 맛보셨다는 건 뭐냐면 인간으로서 겪는 절망, 고통, 고난, 두려움 모두 겪으셨다는 뜻이에요. 죽음까지.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절망하시고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두렵고 죽음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천사나 천사가 전해준 율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죠? 구약 율법을 쫓아가려고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붙잡으려고 하는 율법이나 또 율법을 전해준 천사가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정죄할 뿐이다. 영광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한 의, 그분만이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신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요, 굉장히 또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고 너무 익숙했는데 제가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구원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다각도로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또 새로운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그냥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그저 죄 안 짓고 나쁜 짓 안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하신 의미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 히브리서 말씀만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도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로마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죄 안 짓는다라는 정도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어디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못 이르는구나 하고 이제 그 뒤에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에 대해서 집중하는데, 여기서 짤막하게 나와 있지만 히브리서는 이것을 더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은 뭐냐?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이것을 한번 앞에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에서 했던 그 말과 한번 연결해 볼게요.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들은 것, 복음, 구원의 메시지를 더욱 유념해라 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거를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영광스러운 자로 살아야 된다고 함께 연결하면 이렇게 돼요. 복음을, 구원의 메시지, 들은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서 생각하고 기억함으로 동시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성만 이야기하고 이 지난주의 말씀을 딱 봤을 때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라. 복음을 날마다 매일 기억하고 묵상하며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복음을 더욱 유념하며 사는 것이구나. 그저 그냥 간직하는 소극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을 들은 것을 유념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지위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더 쉽게 얘기하면 명예로운 삶을 얘기하거든요. 이 명예로운 삶에 대해서 제가 3가지로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명예롭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첫 번째, 자발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자발적인 게 이제 다 들어가요. 명예롭게 사는 것은. 여러분, 남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게 아주 명예로운 삶의 특징입니다. 누가 너 이렇게 저렇게 라고 하면 하기 싫죠. 사실 안 해도 제가 어떤 거를 부탁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안 하고 싶다고 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마지못해서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억지로 시간을 내고 억지로 또 찬양하고 이러면 이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보다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이 자발적인 마음이 어떻게 생기죠? 바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할 때 이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행동하십시오가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 주시죠. 누가?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러니 복음을 유념하면 유념할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자발적으로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명예로운 삶입니다. 이 삶은요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명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굉장히 명예롭게 사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남이 시켜서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 말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고 그저 자발적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연구하는 것, 목사나 또 교인들이 말씀을 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감사해서 또 설교를 다시 듣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골방에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명예로운 삶이에요. 이게 존귀한 삶이에요. 그러면서도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며 살아갈까?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고민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골똘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마음과 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자발적인 삶, 곧 명예로운 삶인 거죠.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할 때 아주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살도록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안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십니까?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수준 낮게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돼요. 이 엄청나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거, 이게 명예로운 거예요. 왕에게 그냥 너 저 허드렛 일 해 이렇게 시키지 않아요. 왕은 국가 전체를 다스리는 일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왕자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분이 다스리는 일을 할 때 어때요? 그냥 왕이 야 너 왕자인 너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일일이 1부터 100까지 다 시켜서 안 하면 혼내고 이렇게 하는 게 명예로운 게 아니잖아요. 왕자로서 자기가 어떤 신분에 있는지를 알고 아주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왕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고자 마음 먹고 그렇게 행할 때 그게 왕자로서 그 지위에 맞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발적으로 행할 때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에 맞게 아주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멋있고 근사한 삶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 시편 기자가 다윗이 말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해서 얘기해 준 거죠. 자, 그럼 명예롭게 살아가는 두 번째 삶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발적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이 세상을 사랑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거저받았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을 거저받았어요. 거저받은 삶이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며 희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생이 요구와 의무가 아니에요. 마땅히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라라고 말하지만 억지로 그렇게 시키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감동되어서 기쁘게 하기를 원하세요. 구원의 복을 더 깊이 아는 자들은 자발적으로 교회와 이 세상을 사랑하며 또 희생하며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 곧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는 사람이 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따뜻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주는 사람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한데 더 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분의 이 큰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일방적인 게 없어요. 언젠가 계속 주는 사람이 또 받게 되고요. 또 베풀게 되는 사람이 또 베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삶이 현재 우리 교회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일에 계속해서 힘써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때 더 많이 우리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자발적으로 교회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주 명예로운 삶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복종하는 우리 단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분이 일하실 때 자연 만물에 복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악한 세상에 있는 자들이 변화되고 돌아서고 회심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악한 세상의 문화로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요.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어요. 이 세상은 구원받은 자들을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시게 영원히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또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는 이 시작점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아요.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짧은 인생,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기뻐하시는 삶이 그냥 죄 안 짓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것, 존귀하고 아주 명예롭게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평생에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발적인 삶에 대한 좋은 사례가 있어서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중기에 최진립 장군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25살 때 임진왜란이 발생했어요. 그죠? 1580년인가요? 뭐 그때쯤. 그때 이제 의병을 이끌고 싸웠어요. 그때 나이가 25살인데 이제 5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대요. 그 싸움을 통해서. 그래서 어쨌든 계속 이겼기 때문에 뭐 큰 대장이 아니라 이제 뭐 나가서 경주 분이거든요. 이제 싸워서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많은 벼슬을 얻은 거죠. 이제 임진왜란이 끝났기 때문에 꽤 높은 벼슬을 지니고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 44년 후에 병자호란이 발생해요. 청나라가 또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나이가 69세, 70세였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70세는 지금의 70세와 달라요. 그때는 한 50대, 40대 막 죽었어요, 많이. 60대면 엄청 오래 산 거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90세 정도 될까요? 할아버지 정도? 거의? 비교가? 80, 한 5, 그러니까 90세라고 봐야 돼요, 거의. 근데 이 나이에 전쟁을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참여할 정도로 계속해서 몸 관리를 아주 잘했다는 걸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 두 전쟁에 모두 참석한 거의 유일한 장군이래요. 유일한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이제 그 전쟁에 참여했냐면 인조대왕이 당시에 조선의 인조대왕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도 있죠. 그 남한산성에 딱 포위됐다는 소식을 듣고 경주에서 용인까지 가서 싸워요. 근데 이때 이제 용인에서 출발하려고 할 때 충청감사라고 하는 정세규라는 분이 이제 노장군이잖아요. 나이가 많은 노인 장군. 이분에게 최진립 장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어서 당신은 전장에 나가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최진립 장군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문으로 막 있는데 이걸 한글로 딱 풀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늙어 싸워서 이길 수 없더라도 한 번 죽어 나라에 보답할 수는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용인 험천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명예를 아는 군인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러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더 감동적인 게 하나 있어요. 최진립 장군이 전쟁을 갈 때 노비 2명을 데리고 가거든요. 혼자 이제 먼 길이니까 당연히 노비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노비와 데리고 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못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노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 것 같으니 너희는 집으로 가서 내가 죽었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노비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노비 둘이 집으로 가라고 명령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이 충신으로 나라에 몸을 바치려는데 어찌 충성스러운 노비가 되지 못하리요 하고 같이 그 자리에 싸우다가 죽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경주에는 최진립 장군님의 묘와 그 노비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동상 밑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충노라고 해가지고 이 충노의 이름이 써져 있어요. 옥동과 기별이라는 이름이래요. 옥동과 기별 하면서 장군과 함께 분전하다가 사절. 그러니까 열심히 싸웠다가 죽었다. 이렇게 동상 아래 새겨져 있어요. 노비 2명이 이렇게 딱 띠 들고 메고 있는 것. 나중에 한번 쳐보세요. 최진립 장군의 묘와 노비 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요. 지금까지 최진립 장군님의 이 대대로 이 집안에서 아직까지 그 노비를 두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요. 5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여러분 당시에 지금이야 뭐 이제 제사 드리는 게 우리가 뭐 그거를 본받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기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사 드리는 건 괜찮지만 50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양반이 노비의 제사를 드린다? 얼마나 흉보고 이게 비난받을 짓입니까? 그런데도 집 뒤에 노비의 비석을 또 세워놨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지금까지 기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나라를 위해서 또는 집안의 명예를 높였던 자들도 이런 대우를 받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복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모든 것을 더하시지 않을지라도
이 큰 구원이 너무 크기에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기쁘게 자발적으로 교회와 함께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사랑하고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아주 한없이 허비하는데 아까워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화목교회 성도들 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